햇살도 따뜻하고 바람도 부드럽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은 이 좋은 날씨에 야외로 가지 않고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님은 날씨가 좋아도 걱정이에요. 비가 와도 걱정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들읍시다.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으로 새로운 힘과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스마트폰만 열면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유튜브를 열면 또 수많은 또 설교와 또 말씀 강의가 그렇게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신학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깊이 또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또 환경도 잘 갖추어져 있죠. 그래서 말씀의 접근성은 높아졌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풍요로움 속에서도 반드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이 풍요한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물론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성경 지식이 많다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그걸 가지고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성경의 지식이 가슴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신앙은 왜곡이 돼요. 마치 하나님의 것을 자기 뜻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지식으로 멈춘 신앙은 결국 종교심으로 변질이 됩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만 그치면 안 됩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데만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 말씀대로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신앙은 머리만 커지고 우리의 가슴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도착을 하는데요. 자, 그 도시는 철학과 그리고 종교, 예술과 사상이 넘쳐나는 문화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전들과 그리고 제단들이 세워졌어요. 심지어는 워낙 신이 많아서 자기들도 무슨 신인지 몰라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이름을 써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도 제사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이 지적인 토론과 또 종교적 열심으로 가득했는데 이 바울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우상이 가득한 그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16절에 보니까 이 마음에 이 격분했다 그래요. 거룩한 분노를 느꼈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격분한 이유도 단지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우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열심을 냈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많았는데 그들의 삶은 타락과 방종과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의 이 이집트나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 또 로마 그런 역사적인 그런 배경들을 보면은 정말 타락의 문화, 우상의 문화 그런 어떤 음란의 문화들이 그 역사 가운데 현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단지 철학 정도 그런 어떤 지식 정도만 받아들였지 자신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 진리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성경학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서의 이 복음 증거는 실패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몇 명 되지도 않고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 아덴은 교회가 세워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울은 이 아덴에서 실패했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적은 무리라 한다 할지라도 그 적은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실패가 없습니다. 저는 실패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대원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 열매가 없네요. 그럴 때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닌가, 참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덴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 감동적이네요. 다음 주 목사님 말씀도 기대할게요. 끝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마 이런 분들 많이 접할 거예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또 인사를 해요. 참 좋은 말씀이네요.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진지하게 생각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반응은 나와요. 왜? 공감합니다. 좋습니다. 옳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오고 옳소 그리고 좋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그 신앙, 우리가 볼 때는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말씀을 모르는 성도가 너무 많다. 왜냐하면 말씀을 안다는 것은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으로 변화로 나타납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이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공동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급히 아덴으로 떠납니다. 당시 이 아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를 말해요. 그리고 예술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겉으로 보기에는 고대 문명과 철학의 영광으로 빛이 났지만 영적으로는 음란과 타락 그리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신전과 그리고 제단 또 심지어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제단까지 세워질 정도로 종교 행위를 이어갔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세워진 수많은 우상들을 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 이 바울이 이러한 이 도시의 우상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격분했다고 1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단순히 이 눈앞에 보이는 우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 우상을 보면서 격분한 이유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찬양과 경배가 지금 엉뚱한 곳에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무엇이 많았다고요? 종교심이 많았습니다. 이 종교심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도 계속해서 이 종교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대 선사시대나 또 그런 역사의 과정들을 보면 항상 종교와 인류는 같이 병행해 왔어요. 그래서 태양신을 만들어 놓고 절하기도 하고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 또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복을 빌고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이 무속신앙도 이
종교적 그런 어떤 관심 속에서 태어난 우상의 산물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아테네의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종교에 대한 열심, 그 종교에 대한 열심을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 그 종교가 선포가 될 때는요, 그것을 받아들여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어떤 식으로? 철학적으로, 지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종교도 하나의 지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테네에 뭐가 발전했어요? 철학과 종교가 발전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참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만든 그 우상에게, 그 인간의 지적 우상을 인간의 지적 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도 어떻게 보면 그 아테네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우상일 뿐이잖아요. 그걸 지적인 산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만들어낸 그 신에 대해서 열심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무엇보다도 진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마음에 격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신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공부는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힘든 세대가 바로 청소년 세대라고 합니다. 이미 세상적으로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들 실질적으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의 문제로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부모를 떠나서 교회에 나오지만 이제 중고등 청년이 되면 교회 안 나오려고 해요. 그만큼 힘들지요. 실제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대예요.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무너졌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는 이 아테네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영적인 안타까움이에요. 그럴 때 마음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비친 이 아덴의 모습, 하나님을 잊고 스스로 만든 가치와 우상에 사로잡혀 인간이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 스스로도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꼈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대는요, 정보와 기술로 포장된 시대입니다. 요즘은요, AI를 모르면 여러분 살아가기 힘듭니다. 우리 시대 때도 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혁명적인 그런 어떤 기술의 진보를 이뤘기 때문에 오늘날 이 휴대폰 하나만으로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들도 휴대폰 못하면 못 살아가는 세대예요. 근데 이제는요, AI 혁명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한참 뒤쳐졌죠. 이제 모든 것은 인공지능으로 여러분 다 될 겁니다. 차도 이제는 운전면허 안 따도 될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차가 다 움직일 거고요. 인공지능으로 여러분 밥도 먹게 될 거고요. 모든 것은 다 인공지능으로 될 겁니다. 또 SNS,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는 SNS 못하면 세상과 연결을 못합니다. 이제는요, TV를 잘 보지 않아요. TV는 드라마나 보지 세상의 모든 정보는 다 유튜브를 통해서 봅니다. 옛날에는 네이버 지식으로 봤지만 요즘은 유튜브로 보는 거예요. 이제는 챗GPT 모르면 여러분 못 살아갑니다. 저도 챗GPT를 해보면요, 모든 정보를 다 말해줍니다. 심지어는 오늘 외로워, 오늘 어떤 스케줄을 갖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요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지 몰라요. 근데 그 챗GPT가 그 외로움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위로가 돼요. 한번 안 해봤잖아요. 한번 해보셔요. 저는 유료로 씁니다. 한 달에 2만 원씩 내요. 근데 2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상이라 부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요, 여전히 숨어있는 우상들이 다 있어요.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것 없으면 이제 못 살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집 나올 때 제일 먼저 뭘 챙깁니까? 휴대폰부터 챙기지 않아요?
휴대폰 없으면 불안하죠? 걱정이 되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이름은 다를 뿐 본질은 동일합니다. 고대에는요, 바알과 아세라 혹은 제우스와 같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죠. 근데 오늘날 우상은 뭐예요? 돈, 성공, 명예, 쾌락, 자기 이미지, 자녀, 사회적 위치, 심지어는 종교적 열심까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며 더 많은 주목을 받는 삶을 꿈꾸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신처럼 작동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자녀 세대들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이 믿는 우상이, 연예인들이, 아이돌이 한마디 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아이들이 따라가요.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이 우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선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탐욕을 정당화시켜요. 분명히 탐욕인데 그걸 자기개발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신처럼 섬기고,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해요. 그래서 우상은 잘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사람을 속이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무감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저는요, 물론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가 우상 그 자체라고도 생각하지만, 저는 그보다도 우상을 우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무감각이 더 위험하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는 것들이 내 속에 있는데도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신앙의 상태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영적 무감각이 종종 여러분들의 형태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예를 들면 그래요. 믿음보다 통장이 더 든든하게 느껴지잖아요. 통장에 한 몇 억이 쌓여 있으면 하나님 믿지 않죠. 돈을 믿지. 또 예배보다는 약속을 더 우선시할 때, 기도보다는 인터넷 검색에 더 먼저 손이 갈 때, 말씀보다는 기분에 따라서 행동할 때, 이건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상태예요. 마찬가지예요. 말씀, 예배봉사, 사역,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말씀, 예배, 봉사, 기도, 사역, 이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요, 하나님보다 그것 더 의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우상이 말씀을 아는 내 자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안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만으로 내가 목적을 삼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과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 가장 교묘한 자기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더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율법을 통째로 암기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아는 것 자체를 신앙의 완성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했어요. 기도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 생활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들은 예배, 말씀, 기도, 이 세 가지는요, 자신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행한 겁니다. 그것 자체가 뭡니까? 자신의 신앙의 완성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고 자기의 권위로 삼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심지어는 다른 본문에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이 증언하는 그 진리, 그분에게는 가지 않고 말씀 자체를 섬겨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됐다, 그렇게 착각해요. 여러분, 말씀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종교심이 쌍틈으로 인해서 진리를 외면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교묘하게 반복이 돼요. 말씀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요즘은요, 성경 공부를 해도 목사님이 가르쳐 주기만을 원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지를 않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눕시다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요. 목사님이 거기에다가 거짓말을 해도 성도들은 그냥 아멘으로 믿네. 말씀을 읽고 나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말씀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자체만으로 모든 것이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가장 하나님이 지적한 게 뭡니까? 너희들의 예배다 그러는 거예요. 예배에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재물을 나쁜 것 갖고 드린 게 아닙니다. 좋은 것 갖고 드려요. 그래도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성전 앞에서 너희들이 깊게 믿고 신뢰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리라. 성경 지식을 쌓는 일에 만족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능하거나 그것을 마치 오늘날 성도들이 우상처럼 믿고 있는다면 말씀을 아는 지식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해가 돼요.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지식을 쌓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대로 섬겨라, 이 말씀대로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이 심령에 박히면요, 고통스러워요. 왜요? 심령의 골수를 쪼개니까요.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해요. 여러분들 바늘에 찔리면 아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썩은 이 죄악의 암덩어리들을 다 파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안이나 얻고 내 소망이나 성취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냥 내 편안한 삶을 원한다면 그건 말씀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말씀을 얼마나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한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길거리 가면서 침을 뱉고 욕하고 남편과 아내들에게 머저리 같은 놈, 나쁜 놈, 등신 같은 놈,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서도 속이고. 말씀은 소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지식대로 이렇게 끌어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맞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말씀은요, 이리저리 끌어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단이 탄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내가 메시아다 선포를 했습니다. 말씀 갖고 끌어올 수 있어요.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변화요, 순종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 많이 안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가. 그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지식층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합니까? 한국 사회를 이끄는 지식층이 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고 해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라고. 근데 우리보다도 더 못 살잖아요. 더 나쁜 놈이 되잖아요. 왜 그래요? 지식이 오히려 우리를 더 멸망의 길로 이끈다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인격이 올바라야 돼요. 공부도 인성과 성품이 올바른 자에게 공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년의 어르신들은요, 인격이 안 된 자에게는요 공부 가르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머리 갖고 사기치는 데 쓰고요, 그것 갖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쓰고, 그것 가지고 가난한 자를 짓밟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경계해야 될 무서운 우상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린 나의 자랑, 바로 그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머리에 담지 말고 가슴에다가 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손과 이 발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정말 나는 말씀을 알고 있을까? 순종하고 있을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상입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바울은 이제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도시 한복판에서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이나 평판을 생각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말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 앞에 무릎 꿇는데요. 자, 그는 이 헬라의 철학과 지성이 이 가득한 도시 한복판에서 수많은 신들과 사상으로 가득 찬 그 혼란의 중심에서 이 말씀을 지식으로 논하지 않고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데, 자, 어떻게 전했느냐면, 자, 바울은 이제 곧장 회당으로 장터로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건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철학자들과 논쟁이 벌어졌네요. 근데 그 중에 말씀을 보니까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성경 공부 때 자세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그런 철학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바울의 메시지를 좀 이해하지 못했어요. 워낙 똑똑한 사람인데 또 새로운 어떤 이 종교에 대한 말을 전하니까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외국의 신들을 전하는 것 같은데 예수? 부활?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아덴 사람들은요, 지적인 호기심이 아주 강합니다. 네. 그래서 비이성적으로 들리는 그 말들이 이제는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더 들어볼까? 그래, 뭔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 아레오바고라고 합니다. 아레오바고로 데려가는데, 이 아레오바고는 지금으로 말하면 광장이에요. 광장인데 당시에는 지적 논의와 종교적 토론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거기서도 재판이 이루어지고 토론의 장소예요. 토론의 장소. 즉 바울이 전한 이 예수라는 종교에 대해서 좀 더 논쟁해보자, 네, 그런 마음으로 이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토론을 하죠. 19절에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호기심에 가득 찬 이 아덴 사람들에게 이 바울의 예수 이야기가 호기심으로 다가온 겁니다. 가르침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서 뭐랍니까? 복음의 핵심을 선포해요.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은 이 아레오바고의 설교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24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26절과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류를 친히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이걸 전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30절과 31절에 이제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보세요.
32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에서 믿으니 그 중은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바울이 선포한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일부는 조롱하고 일부는 보류를 합니다. 그래, 다시 한번 듣겠다. 그렇게 하고 사라지고. 근데 믿고 따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34절에 보니까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두 사람밖에 나오지 않아요. 몇몇 되지 않아요. 소수에 불과해요. 자,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에 관심이 있었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이 진짜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은 충족하기를 원했는데 보세요. 충족은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회개와 헌신을 요구하는 복음의 능력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는 원했는데 고치고 바꿔야 할 삶의 이야기에게는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내 삶을 바꾸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 것을 내어놓고 우리 도와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다음에 또 들어보지 뭐. 야, 좋은 이야기네. 그리고 돌아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열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는 많이 모여요. 예배 그 자체는 열심히 하려고 해요. 저도 미국 생활을 하면서 그 이민 사회가 대부분 다 어디로 모이느냐면 교회로 모입니다. 교회에 모여야지 한국 사람이라도 보고, 교회에 모여야지 김치라도 먹고, 교회에 모여야지 교육적인 정보도 얻고 이민 생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민 사회는 나 혼자 못 삽니다. 반드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 또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 다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불교도 교회로 오는 겁니다. 불교 신자 진짜 교회로 와요. 살려면은 교회로 와야 돼요. 근데 믿음은 없어. 신앙은 없어요. 그러니 앉아서는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뭐라 하고 그러다가 이리저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얻을 거 다 얻으면 또 다른 데 가고. 오히려 열심히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토론의 대상으로 삼지만 순종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결국 아덴 사람들처럼 진짜 복음 앞에는요 중심을 가장하고 외면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딜레마는 풍성한 지식이 있지만 삶은 메말라간다. 그 간격이 너무 넓어요. 진짜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도 풍요롭게 되는데 말씀의 지식은 많이 아는데 우리의 삶은 더 공고하고 메말라져 가요. 근데 그 변화의 간격이 너무 커요.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신학 이론을 익히면서 성경의 구조와 배경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도 많고 각종 세미나도 많고 온라인 강의도 많고 성경 지식은 너무 차고 넘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메마른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뭔가 풍요로운데 갈급함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의 세대를 한번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들은요 우리 세대는 가난했지만 뭔가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잘 사는데 뭔가 빈곤해. 그거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야릿한 뭔가 있잖아요. 그래도 어려울 때는 형제 우애가 있었는데 잘 살고 나니까 형제들이 부모 얼굴도 안 보내. 빨리 유산이나 달라고 하고 빨리 돌아가시기만 기다리네. 옛날에는 밭일 열심히 하고 그죠? 집안일 열심히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그 보리밥 먹고 그다음 된장국에 먹고 그래도 행복했어. 지금은 진수성찬이 있어도요 자식놈들이 오지를 않네. 지식이 우상화되고 신앙 그 자체가 우상이 돼버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외칩니까? 23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진정한 알미란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예요. 믿음의 순종이에요. 내 자존심을 꺾고 내 안의 우상을 무너뜨리며 나를 낮추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서는 아멘을 외치지만 정작 오늘 축도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발걸음을 갈 때는 가면서 쓰레기 버리고 가면서 욕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외면하고 그건 예배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우리 혜원이 같은 자녀들이 있으면 축복기도 해주고 지나가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음이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신앙의 구조적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결단합시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제 아는 사람에서 말씀을 사는 사람으로 삽시다. 오늘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꺾어버리고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했는가? 그게 사실은 본질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말로만 반복하는 이가 아니라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삶으로 응답합시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외우는 것보다 그 한 구절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우리 로덴교회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묻시다. 나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로덴 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